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귀한 찬송을 해주신 우리 성가대원 여러분, 같이 영광 돌립시다. 박수하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전에 나올 적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감사와 헌신과 찬양의 예물을 준비하고 소원을 담아 봉헌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받을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저 심령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소원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영혼이 잘되기를 원합니다. 생활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질병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원근각지에서 주님 존전으로 달려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한 심령도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은사를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천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시험이라고 번역된 그런 단어들 중에서 두 가지 의미의 그런 시험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템프테이션, 이 시험을 일으키는 것은 인간의 욕망과 욕심에 사탄이가 자극을 해서 시험 받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읽고 승리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14절 이하의 말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육신적인 자아를 통하여 멸망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각종 좋은 은사와 선물과 기쁨과 믿음을 뺏어가기 위해서 일어나는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들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시험이 있어요. 그 욕망 때문에 생겨지는 시험을 이겨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선물을 내 것으로 삼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제가 어느 책자에서 본 것인데 우리나라 독수리와 같은 그 독수리와 같은 큰 새가 있는데 이 새는
높이 나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새. 날개 축지도 그렇게 발전이 되어 있고 먹이를 찾는 눈도 아주 예리하게 발전이 됐고, 그런데 이 새가 땅에 내려와 가지고 맹수들을 만나 가지고 잡혀 먹는 거예요. 그래, 이 조류학자들이 이 새가 그렇게 힘도 있고 눈도 발전돼 있고 높이 날릴 수 있는 그런 새고 멀리도 날아갈 수 있고 먹이도 잘 찾는데, 먹이를 찾다가 먹이를 만나면 잡혀 먹는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 새는 먹이를 찾아가지고 이 땅에서 앉아가지고 먹이를 먹다가 맹수를 만나면은 그저 날아갈 생각도 잃고 거기에 앉았다가 잡혀 먹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했을 적에 어떤 문제가 있고 도전이 있고 시험이 있을 적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승리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 새벽 시간이 짧기 때문에 본문을 좀 성경을 몇 곳 찾으면서 간략간략하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신약 성경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사도 바울 같은 분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러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은 뭘 말씀하시는가?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슬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요. 아멘. 육신의 욕망을 치는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니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내 몸을 친다는 말은 성령의 소욕을 따른다는 말씀이고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고, 그 내 몸을 쳐서 나를 복종하게 한다는 말씀은 여기 육체의 일, 천국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여기 죄의 목록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육신의 욕망을 통해서 충동되고 일어나고 그랬을 적에 이거를 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잘 다스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받아야 돼요. 왜 기도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들 이 욕망을 통해서, 욕심을 통해서 사탄이가 시험을 준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내 몸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시키십시다. 물리적으로 내 몸을 회찰이나 몽둥이로 피멍들게 치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 19절 이하의 말씀처럼 육체의 일을 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육체의 일을 이 목록을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인간들의 그 정욕을 통해서 시험하고 있는 마귀가 왔을 적에, 그 유혹이 왔을 적에 주여 성령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성령을 쫓아가셔야 돼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거를 쳐야 되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킬 적에 아멘,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육체의 일을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선물을 다 뺏기는 거예요. 천국을 가들 못하는 거예요. 기업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 믿어도 이것도 모르고요, 입으로는 은혜가 넘치는 사람 같고요, 의식과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은 한 번도 이런 시험이 왔을 적에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 말씀과 찬양의 승리라는 단어가 있는가? 그 승리가 내가 경험된 승리가 돼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승리가 없기 때문에 승리한 사람이 갖는 기쁨과 그 성숙과 감사가 없단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기십시다. 이기십시다.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이기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을 아십시다. 아멘.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에요. 7 목록이 나오는 거예요. 이 육체의 일을 치면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같이 읽읍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나를 살펴보세요, 성도 여러분들. 정말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 정말 사랑이 있는가? 정말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가? 평화가 있는가? 인내가 있는가? 충성이 있는가? 자비가 있는가?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의 삶을 통해서 맺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요, 아멘. 이 열매라는 이 헬라 말에는 어떤 개념이냐 하면요, 포도송이에 알알이 달려있는 그런 열매예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양선의 열매, 자비의 열매, 충성의 열매, 이 알알이 붙어서 큰 탐스럽고 아름다운 포도송이가 되는 것처럼 우리 생활이 그렇게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이 하나의 열매만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갔을 적에 어떤 때는 오래 참음도 맺어지고, 어떤 때는 평화도 맺어지고, 어떤 때는 사랑도 맺어지고, 어떤 것에서는 충성도 맺어지고. 아멘. 그렇게 충성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아침에 주님이여, 우리 기도 제목 이거 붙잡아야 돼요. 제가 욕심으로 산 것 같아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쳐서 사도 바울이 복종시킨다고 한 것처럼 저도 나를 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때 성령이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24절 말씀을 보면은 갈라디아서 2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좀 교리적인 얘기인데요. 예수 믿는다는 말씀은요, 로마서 6장에도 그런 개념이 나옵니다. 세례받는다는 말은 주님과 합일된다는 말씀이에요. 주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주 안에 있고, 때문에 여기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하나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저희들이. 아멘.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세례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분들은 예수 믿을 적에 십자가에 달려 옛사람이 죽었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 속에 오셔서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프리카에 독수리처럼 생긴 새, 다 능력이 있어요. 다 힘이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먹고 있는 그 먹이 하나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자기를 잡아먹을 맹수가 있는데도 꼼짝 못하고 멍하니 앉았다가 잡혀서 죽는 새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독수리처럼 날아갑시다. 성령을 따라가십시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다. 성령 충만하심을 받으십시다. 아멘. 그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천국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천국 개념을 둘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공간적인 개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 있는 것. 아멘.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 갈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영원한 하늘나라, 공간적인 천국이 있는 걸 믿습니다. 하늘나라를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가 있는 나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나라, 아멘. 천국이 있어요. 두 번째 개념은 천국이 너희 마음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 게 아니라 너희 마음이 천국이다. 이거는 통치 개념의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천국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하루 종일 천국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공간에는 대한민국 땅, 이 땅 죄도 있고 문제도 있는 땅에 살고 있지만은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실 적에 내 마음이 천국이에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릴 적에 우리 가정이 천국이에요. 우리 교회가 천국이에요. 누가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이게 통치 개념의 천국.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가시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죽여야 돼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육신의 일을 현저하니 하면서 음행과 쭉 나오는 이 죄의 목록을 쳐야 돼요. 그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천국 생활이 되어지고 상급받는 축복된 복의 근원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험을 이기십시다. 아멘. 이기는 방법이 말씀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야고보서에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야고보서 다시 보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다시 보셔야 돼요. (13절) 말씀을 보겠어요. 1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 시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 창세기 22장으로 가세요. 창세기 22장 한번 보십시다.
2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창세기 22장 1절 같이 읽으십시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야고보서는 시험이 없다고 그러고 창세기 22장은 시험이 있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시험하시다가 신약때 가지고 시험 끝나셨구나, 뺑뺑이로 입시하는 것처럼. 요거는 아까의 시험은 템프테이션, 그 시험의 근거는 우리의 욕망, 그 욕망에 악이 사탄이가 작용해서 일어나는 시험이에요. 때문에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근데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적마다 성령님이 오셔서 감동을 주어서 영혼의 자아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을 따라가면서 육체의 일각에 쳐서 그놈을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하셔야죠. 그래야 지가 힘있게 설교하지.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아멘. 예수 믿어도요, 조금만 참아도 될 걸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못 참아가지고요, 하나님이 보실 적에 정말 민망할 정도로 사랑관계를 파괴하고요, 자기 믿음 썰어놓고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전부 뺏기는 그 사람이 꼭 한 사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십시다. 아멘. 그때 승리의 기쁨이 있고, 성령의 열매가 나를 통해서도 맺어지는구나, 간증거리가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험, 야고보서에 있는 시험은 무슨 시험이요? 다시 강조하지만 육신은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물질이기 때문에 그 욕망을 통해서 사탄이가 시험하는 거예요. 욕망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들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이건 테스트. 이건 테스트예요. 그러면 이 시험은 뭐냐? 주석가 매트웬리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들러 올리셨다, 이 말은 학문을 많이 닦고 어떤 것에 경륜을 닦고 많이 성숙된 그런 준비가 된 사람을 뽑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 분을 장관으로 발탁을 한다든지, 어느 대학의 총장님이 되신다든지, 어느 기관에 무슨 책임을 맡기신다든지,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 시험이 창세기 22장 1절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를 고통을 주고 아주 망하고 가난하게 되고 병들고 짜증내고 지옥 가고 파멸되고 실패하고 이런 시험을 우리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좋은 은사를 주세요. 온전한 선물을 주세요. 아멘 한 번만 받으세요. 새벽에 와가지고 졸고 계신가 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은 뭐냐? 올려주는 시험이에요. 아멘. 진급 시험이요, 축복 시험이요. 그래도 눈치 못 채는 사람이 2명이세요. 이거 개념 때문에 하나 더 좀 설명 좀 해야 되겠어요. 공무원 사회에서 벼슬을 했다 하면은, 시작했다면,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사무관서부터가 벼슬관이 붙어요. 지금은 5급이죠. 5급이 사무관. 그 밑에는 뭐 서기보, 주사보, 서기부, 부급서부터.
근데 사무관 되는 방법이 고시 합격하면 사무관. 특별 임용되는 케이스가 있죠. 그 분야에 많은 공부를 했다든지 특별한 기술을 가졌으면 총무처 장관이 제청해가지고 무슨 사무관도 되고 서기관도 되고 뭐 이사관, 관리관 더 높아질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방법은 주사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6급이 주사. 여기 구청 같은 데 가면은 6급이 되시는 분들이 뭘 하느냐, 계장들을 한다는 거예요. 계장. 본청에 가면은 차석 뭐 이렇게. 그러면 이 계장까지는 전부 주사입니다. 본청 계장은 사무관이지만은 여기 직제도 그럴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무관 진급할 적에는 추천을 받아야 돼. 6급에서. 그 추천을 시험 볼 적에 3배수 추천, 뭐 5배수 추천, 어떤 때 경쟁이 심할 적에 7배수 추천, 뭐 1추천자가 되긴 되지만은 그 시험에 합격해야만이 사무관이 되는 거예요. 합격만 하면은 벌써 명사무관 아무개 호칭이 틀려져. 과장 자리가 벌써 가서 나서 무슨 예를 들어서 뭐 강남구청 무슨 과장 딱 올지 여기도 지방 직할시와 같을 줄 아는데요. 그러니까 벌써 호칭이 틀려지고 자리가 틀려지고 월급 봉투가 틀려지고 다 틀려지는 거예요. 그 시험이 여기 진급시험이란 말이에요. 그 시험 떨어졌다고 그래서 너 오늘부터 직장 그만둬라, 공무원 그만둬라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아멘, 진급시키는 거예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좀 아셔야 돼요. 아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하고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할 적마다 하나님은 우리 말대로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중심과 생활을 테스트해 보시면서 이 복을 감당할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럴 그릇이 됐는가 시험에 보시고 합격한 사람을 높여주신단 말씀이에요. 아멘. 금년도 하나님 시험에 합격하십시다. 아멘. 속으로 아멘 하시는 분도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합격 못하면요 언제든지 제자리예요. 성숙되지 못해요. 20년 믿으면 뭐예요? 모태신앙이면 뭐예요? 직분이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되면 뭐예요? 한 번 더 하나님이 정말로 시원하게 그래 됐다, 내가 너한테 복을 주마, 아멘, 그런 그릇이 인격이 심령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게 무슨 욕심 충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합격된 심령들이 될 적에 성숙돼서 하나님이 그 공동체와 이 역사 속에서 쓰임받는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사탄 시험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은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리하셔야 돼요. 무슨 뜻을 정리하셔서 우리 하나님 시험은 합격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 시험 합격했어요. 그거 오늘 새벽에 공부해야 되겠어요. 약간 시간이 더 갈더라도 여러분 잘 공부하셔서 합격해야, 이래야 예수 믿는 성숙이 있어요. 아멘. 2절을 한번 읽읍니다. 오늘 강해 설교를 해보겠어요. 2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시험 문제가 출제됐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저쪽 동네는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행정고시, 사법고시 쉬우면 떨어질 사람이 누구요? 다 어려워요. 아멘. 어려워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야 너 좀 소 좀 한 100마리 잡아가지고 번제물로 나한테 드릴래? 그러면 보통 믿음 있는 사람 같으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한테 소를 2000마리나 주셨습니다. 100마리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너 양 좀 잡아드릴래? 아멘. 할 수 있어요.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하나님
저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제일 어려운 문제를 지금 시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딱 그거, 이번 동해에도 11점 못하는 분 중에 딱 그게 걸린 분이 있을 거예요. 그 합격하면 축복 받을 거예요. 또 보따리 챙겨서 마음은 딱 달고. 요새 목사들은 맨날 돈이나 내라고 그러더라. 언제 목사들이 돈 내라고 그랬어요? 복 받으라고만 했어요. 저는. 아멘. 정말입니다. 아멘. 11조 목사들 때문에 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11조 헌금하면서 절대로 다른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자기 수준으로 낮추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수준으로 내 믿음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전부 끌어내려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랄 수가 있어야지. 신령한 역사가 나타나들 않는단 말이에요. 말씀의 수준으로 나를 올려야 돼요. 생각을 올려야 돼요. 태도를 올려야 돼요. 맞춰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거기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11조 하는 사람들은 11조 못하는 사람들마다 지식이 모자라서 못하는 줄 압니까? 경험이 없어서 모자라는 줄 알아요? 돈이 귀하지 않아서 몰라서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요. 믿음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윤례의 수준으로 올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축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멘. 내 신앙을 올려야 됩니다. 하여튼 아브라함한테 시험이 어려운 시험 문제가 딱 나왔어요. 저렇게 좋은 분은 어떻게 이거 시험 문제 답 쓸라나 몰라. 3절. 근데 교회 와서 졸면 맛이 있어요. 졸더라도 교회 오셔서 조세요. 괜찮아요. 3절 같이 읽읍시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이 말씀 세 가지로 해석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데, 준행하는데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집 산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1년 후에 미루지 마세요. 지금부터. 아멘. 내가 오늘부터 잘 믿겠다, 오늘부터 기도하겠다, 오늘부터 순종하겠다. 하나님 계시를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아멘. 내가 권사되면 잘하겠다, 그분 절대로 권사되면 잘못합니다. 설마 하고 혹시 하고 목사가 시키지만은 확실하게 못합니다. 지금부터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아멘. 나귀도 준비하고 안장도 준비하고 쓸 나무도 준비하고 이삭도 준비하고 칼도 준비하고 불도 준비하고 다 준비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준비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돼요. 아멘. 예배 드릴 적에도 그래요. 올 적에요. 성경도 가져고 찬성도 가져고 몸도 준비하고 의복도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그래야지. 준비한 거 덜렁덜렁 왔다가 헌금 시간이 되니까요, 이게 어찌 10만 원짜리 수표만 나오냐, 1,000원짜리 먼저 있었는데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고연히 그때 기도는 척 앉았고, 자기 눈 감았다고 하나님이 안 보셔? 여기 동전 하나 있네. 동전 하나 찾아가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적에요, 여러분 아마 청와대에서 한번 대통령이 만나자고 그러면 준비 다 갖추고 갈 겁니다. 하나님 말씀 준행하는데 철저히 믿음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합격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도 합격자예요. 여선교회 회장님 됐으면은 그 원리의 준비를 다 해가지고 해야죠. 맞지? 회의록도 예를 들어 석이라면 회의록도 안 가, 이래 놓으면 안 되죠. 다 사명도 준비해서 하면 사명이 합격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준행할 적에 준비를 철저히 하십시다. 아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 더 해석해야 돼요. 앞만 봐도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라한테 물어보들 안 했어요.
여기 저 창세기 22장 보면은 사라가 등장되지 않고 있어요. 끄떡끄떡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나귀를 준비하고 안장을 준비하고 사환을 부르고 이삭을 부르고 난리 치는데, 아니 같은 방에서 앉았다 하더라도 같은 집안에서 모를 택은 없을 텐데 알겠어요? 안 알았어요? 틀림없이 알았을 텐데 사라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여기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데 다른 인간의 어떤 의견, 방해되는 의견,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 안 돼요. 아멘. 이게 뭐냐 하면 지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걸 아브라함이 이거 우리 부인 사라한테 물어볼까? 물어보면 사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라가 그런 계시 받은 거 아니에요. 사라가 그런 계시를 받은 거 아니니까 팔팔 뛰면서 당신 미쳤어? 번제 제사 드리려면 당신이나 가서 죽든지 살든지 말이야. 뻔히 팔팔 뛰고 난리 칠 거예요. 그렇죠? 뻔히 팔팔 뛰고 난리 칠 거예요. 물어보면 이게 방해만 될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되거든. 이건 안 돼.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계시를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주님 뜻을 준행하는데 왜 믿음이 없는 불신앙 남편의 뜻을 개입시켜가지고 난리를 치느냐는 말이에요. 이해도 못하시는 내가 설명 좀 해야 되지. 목사님, 전 11조 못해요. 참 11조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11조 하고 싶은 감동이 막 일어나고요. 11조 하면 축복받는 거 저도 알아요. 왜 집사가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11조 못해요. 목사님 이해를 꼭 해주셔야 돼요. 남편한테 얘기하면요 팔팔 뛰어요. 그래서 11조 못해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거는 도둑질도 잘하더라. 저희 남편 모르게. 남편이 지금 예수 믿는 예수에 대해서도 모르죠. 좀 어떤 이해가 부족하고 성경을 모르는데 그거 11조 얘기한다면 남편이 이 사람은 아주 돈에 중독 들려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돈도 넣는데 너 교회 가서 집사 된다고 그러는데 야 살림 거덜내갖구나. 너 다 가지고 다 갖다 바쳐. 여러분 뻔히 반대할 걸 남편한테. 다른 거 해외 저 남편 모르게 자기 뭐 슬쩍슬쩍은 다 해먹는 것 같더래. 여러분 민법상으로도 반은 내 거요. 제가 왜 틀렸어요? 믿음 있으면 주여 우리 남편이 깨닫지 못해서 내가 남편이 애쓰는 삶이 때문에 반은 하나님 내 거기 때문에 내가 반 11조 드립니다. 그런다 또 그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부부 일신인데 남편께 내 거고 내게 남편 건데 여기서 온전히 떼도 내가 무슨 남편한테 내가 도둑질한 거요 뭐요. 살림을 내가 그만큼 절약해서 해주면 되는데 우리 남편 영혼이 잘 되고 우리 남편 사업이 잘 되고 우리 남편 직장이 잘 되고 우리 남편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소원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11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래 너는 믿음으로 생각도 잘했다. 더 축복하실 거요. 그렇게 11조를 하고 남편의 사업과 직장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남편이 와서 뭐라고 그러나 여보 나 오늘 진급해서 당신이 새벽 기도 나가는 게 틀려. 그런 마음에 오는 게 있어. 내가 새벽 기도만 하는 줄 알아? 11조로 소원하면서 남편 당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당신 잘 될 거야. 거기에 영적인 본의를 가지고 자꾸 인생을 성서적으로 해석해 주므로 그가 감동을 받고 불안이 느껴질 적마다 여보 우리 기도합시다고 교회 나오는 것이지. 11조 하고 싶었는데요 남편이 아이고. 절대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뜻을 준행하는데 다른 불신앙을 개입시키지 말라 이 말이에요. 끄떡끄떡 하세요. 거기에 합격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가야지. 갈 길이 바쁘니까.
4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4절이요. 같이 읽어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왜 하나님이 여기 3일까지 아브라함을 끌고 인도하셨을까? 사람 마음이 변하기 제일 쉬운 기간이 아시죠? 작심? 이번 집회 끝나고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서 2시간짜리도 있을 거고 3일짜리도 있을 것이고 일생 갈 줄 믿습니다. 말씀의 불의를 깊이 내리셔서 청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3일 동안 이 아브라함이 변하는가 안 변하는가. 할렐루야. 우리는 안 변해. 우리가 아브라함인데 변하면 되나요? 가는 거예요. 끄떡끄떡 하세요. 그 다음에 5절 같이 읽읍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 말씀은 뭐예요? 사환 2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번제단을 쌓아놓고 이삭을 묶고 칼을 잡아서, 번제가 뭡니까? 사람 죽여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 떠서 불살라 드리는 제사거든요. 태울 번자. 그러니 그렇게 했을 적에 사환이 난리 칠 거예요, 안 칠 거예요? 아니 주인님 나이 잡수더니 망령 들었습니까? 난리 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방해되는 요소는 끊어버려야 돼요. 아멘. 그것이 어떤 내가 좋아하는 습관도 하나님 말씀에 방해되는 건 끊어버려야 돼. 아멘. 저 목회하는데 방해되기 때문에 저 바둑 배우다가 다 끊어버렸어요. 저 일반 대학 나오고 다 일반 직장에 있으니까 낚시 다 끊어버렸어요. 그거 다 이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데 필요 없으면 끊어버려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기에서 뭐를 또 하나 말씀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은요, 이 사환들이 번제단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기에 가서 번제물을 쌓으려고 했을 적에 무슨 생각을 가져올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왜 사람을 잡아들이 죽이려고 합니까? 대들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인본주의, 인문주의, 휴머니즘을 가지고 종교를 해석하려고 그럴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계시는 번제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해석할 게 있어요. 신본주의, 하나님 신앙이 인본주의, 인문주의, 휴머니즘보다 먼저 가야 돼요. 끄떡거리셔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린 다음에 구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구제해.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구제해요. 무슨 뜻인지 알죠? 아멘. 이걸 사전에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 정리 안 되니까 갈팡질팡이 되고요, 교회에서 뭐 좀 하자면은요 해석이 안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광림교회가 얼마나 많이 봉사합니까? 할렐루야죠. 감사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 제단에도 많이 나오고 열정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사를 잘 드리기 때문에 축복받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후손들이 창대할 줄 믿습니다. 창대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들 신학교가 다닐 적에 정동제일교회 거기 수요일날 그 은 박사님이 거기 다니고 있을 적에 거기 갔어요. 갔더니 그 사모님이 그러시던가, 거기 있는 분이, 우리 정동제일교회는 농담으로 하는 게, 우리 교회는 지게꾼도 박사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게꾼도 하나도 안 보이던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믿음의 후손들이 잘 됐다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후손이 광림재단에서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때문에 여기 사환 둘을 너희들 여기 있어라, 오지 말아라 하는 얘기는요, 내가 신앙에 방해되는 거는 사전에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 제대로 해요. 하나님 시험에 합격해요. 한 달에는 세상, 한 달에는 교회. 절대로 그분은요 언제든지 성령의 열매가 없고 시험이 없고 승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받을 그릇이, 암만 소낙비가 쏟아져 보세요. 그릇을 엎어놨는데 한 방울이나 들어가나? 못 들어갑니다. 복을 받는 그릇이 돼야 됩니다. 아멘. 제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빨리 가야지.
읽읍시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건 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삭에게도 지우고 자기도 가지고 갔죠. 예배하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할 건 내가 해야 됩니다. 아멘. 부부끼리도 당신이 기도해요, 당신만 해요. 아니요, 가정 예배 드릴 적에도 아빠도 기도하셔야 돼요. 틀리면 어때요? 아멘. 그 다음에 협력할 건 협력해야 돼요. 아멘. 주님 뜻을 준행할 적에는 협력할 사항이 있고 사항이 있어요. 꼭 내가 할 건 내가 해야 돼요. 아멘. 헌금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끼리 할 적에도 같이 이름을 한다든지, 협력할 건 협력하고,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어린 양, 번제할 양이 어디 있느냐고 찾아요. 심각한 질문이죠. 가슴 아픈 질문이죠. 그렇죠? 시간 없으니까 간단히 얘기합니다. 예수님 잘 믿고 주 뜻대로 준행하려면요, 가슴 아픈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꼭 예수 그렇게 믿어야 돼? 정말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 예, 천국 봤어? 하나님 계셔? 만났남? 질문 받아요. 예? 세속주의 여러 가지 질문이 도전이 옵니다. 그런 생각들이 옵니다.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8절로 대답해야 돼요. 같이 읽어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난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도요, 우리들이 알아야 될 사항만 알려줬지 몰라야 될 사항은 다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아멘이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탈 적에 비행기 구조나 이거 다 알아서 비행기 탑니까? 예? 텔레비 볼 적에 우리가 텔레비 뭐가 원래 알아가지고 해요? 우리가 알 거는 화면 조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소리 크면 줄이고 줄이면 약하면 올리고, 그것만 하면 텔레비 하는 것이지 텔레비 다 알고 봐요? 쓸데없는 소리가 근데 아멘. 믿습니까?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와 만물을 지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질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셔. 역사와 우주와 만물이, 너 별이 이 땅에 이 하늘에 뱉는 게 예를 들어서 일광년, 난 그런 그 어떤 신문 기사나 그런 책을 보면 감사해요. 아, 별이 반짝거리는 게 저게 일광년이라. 일광년이 뭐예요? 뭐 엄청난 그 거리 있는 게 일광년이 뭡니까? 1초 동안에 빛이 지구를 7바퀴 반 도는데 그 빛으로 1년 가야 되는 거래. 할렐루야. 얼마나 우주가 광대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데 별을 여기다 붙여 놓으시고 저기다 붙여 놓으시고 태양을 여기다 걸어 놓으시고 떨어지지도 않아. 그게 아니 그렇잖아요. 떨어지지도 않아. 그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중고등학교 때 물리는 형편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들이 과학을 공부함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와 진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9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예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모든 과정을 소홀함이 없어야 돼요. 지정한 곳에 가서 단을 쌓았어요. 이것도요, 여러분 제단 여기요, 여기가 여러분 구원받은 제단이요, 축복받은 제단이요. 아멘. 좀 멀다고 그래가지고 광림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여러분 뭘 멀어요? 뭘 멀어? 예? 천국 가는데, 축복받는데, 말세 지말에 여러분 구원받는 방주에 들어가야 돼요. 아멘. 믿습니까? 참 믿어 우리 천국 가십시다.
아멘.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이 구절 말씀이 참 과정 하나하나가 그 지정한 장소에 가서 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여 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붙들고 불을 준비하고 다 소홀하지 말고, 예배 드릴 적에요 설교 시간 만들어가지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묵도 전서부터 적어도 예배당에 15분 전에 와가지고 전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위해서 묵상으로 기도한 다음에 과정이 개선은 개기도서부터 전부가 은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가면 설교 시간에 도착하겠다. 설교 다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기도할 적에 설교 끝했으니까 나도 가야지.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온전한 순종을 하고 온전히 감당하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사명도 1월 달에는 잘해. 점점 이게 어떻게 약효가 떨어집니다. 약효가 떨어져. 12월 달쯤인 거면은 이게 뭐 안 돼요. 아멘. 온전하게 주여 온전하게 드리겠나이다. 온 과정을 드리겠나이다. 철저히 드리겠나이다. 우리 그렇게 예배를 드리십시다. 우리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그렇게 인생을 사십시다.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십시다. 아멘.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했어요. 그랬더니 11절 그래가지고 막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전성을 보니까 아버지가 중심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 아브라함을 봤죠. 끄떡 좀 하세요. 이 장면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하나님 데려왔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정말 번제로 잡으래요. 지금 그 과정을 다 온 거예요. 온전히 왔어요. 그때 마음을 본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여기 신령한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그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도 온전히 하고 사명 감당도 온전히 하고 완전히, 여러분 히브리 말 사람들의 시대 중에 영어에도 나와 있지만은 완료형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과 끝의 완료형. 이건 일과 관계되는 것이죠. 시간의 완료. 때가 이름에 하느냐, 때가 참에 완료가 됐어요. 시작과 끝이 다 됐어요. 아멘. 온전하게 됐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온전히 봉사하시고 온전히 예배하시고 온전히 헌신하시고 온전히 찬송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12절 같이 읽읍시다. 사자가 가라사대 때 그 아기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합격 통지. 합격. 아멘. 합격되면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느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감독회장님이 설교하시고 찬양하시고 이런 걸 한두 번 접한 게 아니거든요. 정말 같은 저야 한참 후배의 목사지만은 우리 감독회장님이 찬송하고 설교하실 적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느껴요. 느껴. 아멘.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믿음을 고백할 적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들어서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해. 내 독자 이삭보다는 나를 사랑해.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 하나님이 급해지셨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급해져. 야, 내 삶 내가 급해졌다? 부어주실 거예요? 내 자식 내가 급해졌다? 축복하실 거예요? 눈치 못 채는 분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팔자니까. 하나님이 급해지셨어요. 이삭을 살려야 돼요. 요건 이제 여기에 뭐냐면 종교사적으로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때 당시에 고대 한 4,000년 전 아닙니까?
몰록이라는 종교에서는 사람을 잡아서 저들 신에게, 몰록 신에게 드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이 제사는 굉장한 일사의 종교 개혁인 거예요. 끄떡끄떡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잡아서 죽입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짐승 제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인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멘이죠. 그러니까 굉장한 개혁이 여기 일어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인정하고 이삭을 사랑하는 걸 지금 느낀 거예요. 그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 예배의 응답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 다음에 13절 같이 읽읍시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3절은 참 저 읽을 적에요 신령하게 이 두 가지가 깨달아져요. 하나님 시험에 합격하고 응답 받은 다음에 보니까 아까까지 안 보이던 수양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예배를 드린 다음에는 생각나지 않는 게 생각납니다. 느껴지지 않는 게 느껴집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전까지는 낙심이 되고 불안이 되던 것이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아, 왜 그 떡도 안 걸으세요? 아까까지 수양이 없었어요. 수양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는 분명히 없었는데 지금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합격과 하나님의 축복만 받으면 없었던 데서 있어질 줄 믿습니다. 건강 없었던 분들이 이번 신년 헌신이 부흥성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없었던 게 생겨지는 거예요. 없었던 게 생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령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주신 데 없는 데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안 보이던 것이 보여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사람이 실패하는 줄 아세요? 못 보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볼 걸 다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는 겁니다. 보는 거예요. 그런 신령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라 하더라. 이제 제일 첫째,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니까 제일 첫째 축복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요. 누가 준비하시는 축복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주님이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요. 아멘. 여호와 이레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멘. 우리는 온전히 헌신하고 온전히 제사하고 온전히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합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일 첫째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요. 아멘. 그 다음에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멘. 두 번째 축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누구 축복? 자손 축복이요. 자손이 별처럼 많아지고 강성하고 많기만 하면 뭐예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나릅다고. 여기 자손의 축복을 두 가지를 했는데 수도 많아지고, 그때는 자식 많이 낳는 게 축복입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자식 많이 낳는 축복이 있고 번성하게 하고, 두 번째로 너희 씨가 대적의 문을 얻겠다. 대적의 문은 뭐냐면 이방 족속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머리가 된단 말이에요. 자식은 많은데 맨날 얻어 터지기나 하고 감방이나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자식은 이건 있으나만 하죠.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건 사탄을 이기요. 아멘. 하나님의 기업을 맡을 수 있는 똑똑한 자식이 된다. 할렐루야지. 여러분 자녀가 다 이 축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그 축복 받아요.
안 그래요. 요셉의 간증도 나오고 국민일보도 나오고 오늘 저녁에도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원종수 권사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 이명막 씨 같은 사람도 그 어머니가 뭐 저쪽에서 사과 장사하고 그렇죠? 그 간증문에 나왔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들이 새벽 제도관 갔다 와서 기도하고 내가 너한테 줄 거는 아무것도 없어. 믿음뿐이 줄 거 없어. 그랬더니 그들이 승리자가 되는 것이에요. 축복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뭐 그분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약점도 문제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우리 사회에서 믿음으로 축복받은 사람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손이 하나님 시험에 합격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돈이 자식을 보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명예가 자식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내 건강이 자식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보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시험에 합격만 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이라. 내 대시가 대적 의문을 얻겠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광림교회 안 나오면 서울서는 행사도 못하는 시대가 와야 돼. 아멘 안 아멘. 영권을 가지셔야 돼. 인권을 가지셔야 돼. 물권을 가지셔야 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복의 근원으로 시대를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아멘 한 번만 복 받으셔야 돼요. 성경은 그래요. 아멘한 사람에게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믿어요. 아멘. 18절 같이 읽읍시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로 천하 만민입니다. 이건 영적인 축복이죠. 전도의 축복이요. 종교적인 축복이요. 아멘.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에 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적에 사회가 애국하는 제1번입니다. 1번. 아멘입니다. 1번이에요. 애국하는 겁니다. 그 굉장한 애국입니다. 아멘. 나는 하늘나라에서 별처럼 빛나는 자가 되고 아멘이에요. 여러분들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내 인생을 여호와 이래 내가 예배해 주겠다. 아멘. 이 축복, 내 자손이 축복되겠다. 영적으로 너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겠다. 영의 축복을 주셨어요. 누구 시험에 합격하니까? 하나님 시험에 합격하니까. 하나님 시험에 합격하니까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이마.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부엘세베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그런데 하나님 시험의 합격은 뭐에 있었습니까? 준행함에 있었습니다. 말씀 순종에 있었습니다. 아멘. 한 예를 들고 오늘 끝내겠어요. 그래야 이 예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영국의 그 곤충학자 중에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곤충을 연구했답니다. 그런데 이 번데기가 이제 고치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완전 변태를 할 적에 고치를 뚫고 나방이 돼서 나오는 그 과정을 관찰하는데 처절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번데기가 이제 나방이 되는 과정에서 그 고치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공을 헐헐 날아다니는 나방이 되는 건데 생물의 완전 변태 있잖아요. 번데기 나방을 그 과정을 이제 이 학자가 봐가지고서 그래서 다른 나방이 나올 적에 그걸 핀센트로 좀 열어줬어요. 고치를. 그런데 열어줘가지고서 그 번데기가 나방으로 변화되면서 고치 밖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열어줘서 쉽게 나온 나방은 푸득푸득하고 날아가들 못하는 거예요. 날아가들 못하고 푸득푸득 그러다가 그 처절한 고통과 아픔과 그 애씀을 통과해서 나방이 그 고치를 뚫고 나온 나방만 펄을 날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창조주 하나님의 신비가 있구나. 그걸 뚫고 나온 것만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적에요, 헌신할 적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적에, 순종할 적에는 번데기가 나방이 돼가지고 고치 속을 뚫고 나오는 처절한 아픔과 어려움이 어떤 때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신령한 세계가 포를 날아갈 수 있는 세계가 있는 걸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신비하고 오묘하신 진리를 가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면서 나갔을 적에 여러분들 앞길에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시험 중에 두 가지 공부했어요. 하나는 정욕, 자신, 악 때문에 생겨지는 시험, 성령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시험은 합격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준행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준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것 아끼기 때문에 아버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욕을 통해서 사탄이가 시험하는 것은 내 몸을 쳐서 성령의 소욕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